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은 아예 우리에게 제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죠. 우리의 성품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들도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은요, 앞서 성경의 이 정황을 보면 그 악한 귀신들을 잡아다가 예수님께서 친히 무저갱에 잡아 넣으시는 거죠. 인간의 역사에 인간의 분량으로 한계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들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결박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자잘한 귀신들, 악한 영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고 우리 안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를 도발하며 유혹하고 미혹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우리의 마음이 죽을 듯 변덕을 끓는 것도 내 안에 있는 성품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우리가 심령적으로 약해졌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좀 흐려졌을 때 이렇게 되는 외부적인 장치는요, 뭐 알코올도 있죠. 술을 많이 마시면 나를 잃어버리죠. 뭐 그런 경우도 우리가 악한 영들이 틈타기 좋은 때고요. 마약 같은 거, 막 환각 상태, 뭐 그 외에 더 뭐 우리가 막 큰 충격을 받아서 우리가 너무너무 마음의 심령이 약해진 상태, 이런 때요 도둑처럼 우리의 마음을 슬쩍 담을 넘어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아닌 악한 영들의 마음으로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고 미혹하고 변질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큰 사고를 치고 나를 그냥 막 포기해 버리고 이럴 때 나중에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무슨 정신에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할 때는요, 우리는 알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게 악한 영들이 그런 틈에 역사한다는 거. 절대로 정신줄 놓지 마시고 우리의 건강한 자존감 잘 지키셔서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약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주 맑고 선명한 질서와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깨역 학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13절의 말씀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가오는 이런저런 어려움에 우리가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이제 끝장이다. 이제 뭐 더 이상 뭐 희망이 없다. 아, 이제는 눈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살면서 한두 번은 그런 일 경험하잖아요. 그죠? 야,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이런 경우. 이런 말 있죠. 살아보니까 사라지더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살아보니까 사라지더라.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그냥 눈물 속에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또 살아보니까 사라지더라. 못 살 줄 알았는데 사라지더라는 말이죠. 지금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 생각하는 것을 보면 뭐 그때가 끝장은 아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간혹 나의 삶을 뿌리째 흔들 만큼 큰 시험의 파도가 몰려오기도 하지만 그런 혹독한 시험 가운데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지금 이곳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그런 많은 인생의 풍파와 과정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내가 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도 사실 신비한 일이거든요. 예?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경우의 수, 그 엄청나게 숱한 위험과 또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예배한다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 이 기적을 우리가 정말 실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명이 발달한 오늘의 참 일상이 기적처럼 여겨지는데 2000년 전 과거 바울의 시절에 예수님 믿으면 막 잡아가고 예수님 믿으면 막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시절에
얼마나 또 그것이 실감났을까요?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더라. 그러니까 이건 어떤 그것을 전제하냐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의 그 정서상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질적인 시각, 그리고 따돌림,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이 이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다 잘되고 복된다. 이거는 최근에 들어와서 생긴 아주 기이한 현상이고요.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으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이 있고 심지어는 순교의 각오까지 해야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기독교의 정서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도 그런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고난, 그 어려움이 크지만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 또 시험을 당할 때에 곧 피할 길을 내시더라.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니까 참고 견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지금 그 상황이요, 그 입장이라면 우리가 과연 바울의 그 자리에서 서 있을 수 있었을까? 과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견뎠거든요. 14절 볼까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다른 죄도 다 안 돼요. 사실은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정말 이건 피해야 된다. 명심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하셨잖아요.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하셨잖아요. 기독교 역사 이래 이 우상 숭배를 거절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예.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해 보십시오. 생각하고 판단할 이야기는 뭐냐? 뭘 생각하고 뭘 어떻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16절 이후부터 말씀하는 것에 좀 생각해 보고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16절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이 초대교회 예배 풍경이거든요.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전날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나의 몸이다. 너희를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시기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이제 주님 예수님의 한 몸과 한 피로 연합되어지는, 그리고 너희는 나와 하나가 된다. 그러니 이 고난도 나의 것이지만 너희 것이 되고 이 죽음도 나의 것이지만 너희 것이 되고 그리고 이 부활조차도 나의 것이지만 너의 것이 된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또한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씨앗인 거예요. 그죠? 씨앗이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잖아요. 근데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열매가 안 되죠. 그러나 그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면 그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치 그와 같이 참 생명의 씨앗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연합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씨앗을 나눠 갖게 되고 이것이 퍼지고 퍼져서 온 세계 열방 속에 모든 민족에게 퍼질 때 그때야 비로소 거절하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인격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마음으로 열어 주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해서 생명을 받아들인 자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모아 불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며 예배가 시작되는 오늘 우리 성만찬과 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다오, 내가 죽고 너희 눈앞에서 보이지 않을 때라도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그래서 아침밥 숟가락 떠먹고 국한 숟갈 뜰 때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찢기신 몸, 국한 숟갈 뜰 때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이거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 문화로 보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밥 먹듯이 예수님을 기억하라. 밥 먹듯이 예수님을 기억하라. 오늘 좀 있다가도 밥 먹을 거거든요. 근데 배고픈 마음에, 허기진 마음에 우걱우걱 그냥 막 먹지 마시고, 먹을 때 누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된 연합된 몸이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다. 그 성만찬의 떡과 잔의 의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다. 즉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과 같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한번 판단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같이 읽으면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자, 야곱의 12아들로 비롯된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생각해 봐라. 희생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제단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었다. 이처럼 19절 20절 계속 읽으면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이 행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 그래서 우상에게 바치는 그 제물은 뭐냐, 또 그 제물을 받는 그 우상은 뭐냐, 정말로 그 우상이 있냐,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도 의미가 있냐.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아무 의미 없다. 우상이 없으니까. 그들의 제사는 우상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우주 안에 또 다른 신이 있어서 그에게 숭배하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바울이 말하는 진리는 분명히 그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있어서 그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 제물도 또한 누구에게 바치는 거다? 귀신에게 바치는 거다. 이 행위 자체가 누구와 교제하는 거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악한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사실 귀신이잖아요. 죽은 조상들의 영혼은 절대로 올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 비유를 우리가 아죠. 예수님께서는 내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그런 장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영적인 것을 얘기하려면 이 땅의 개념을 비추어서 비유관념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겠기에 그런 비유를 가지고 오신 거죠. 그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원관념은 뭐냐? 우리의 사후세계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음부와 낙원으로 나눠지되 그 상태에 머물게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낙원에서, 예수님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자가 했던 대로 나 오고 싶어, 다시 이 세상으로 나오고 싶어, 나의 형제들에게 내세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어. 그러나 그럴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곳에서 율법과 모세와 전하는 자들의 말을 갖다 듣지 않으므로 그들은 죽었던 너가 다시 깨어나서 그들에게 내세가 있다라고 얘기해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세계에 있는 죽은 내세의 삶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 세상으로 오는 경우는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음부와 낙원 사이에도 교제가 할 수 없어요. 큰 구렁이 있어서 넘어올 수 없다. 그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칙으로 본다면,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한 친구가 그래요. 자기가요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3대 독자인데 제사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에 앉히더래요. 대를 이어가야 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곳에서 옛날에 그 창호문 아시죠? 저녁에 이제 제사를 막 지내는데 갑자기 막 문지방이 막 흔들리더래요. 그 창호 문이 흔들리더래요. 그 창 바깥에서 그 죽은 무슨 자기는 잘 모르죠. 근데 어른들이 말하는데 무슨 할아버지래요. 그 할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목소리랑 똑같은 목소리로 막 뭐라고 그러더래요. 자기는 그걸 경험해서
죽은 조상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그런 줄 알았어요. 같은 중학생이었고 영적으로 지식이 없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귀신처럼 알더라. 둘만 아는 이야기를 죽은 사람의 영혼을 빗대어서 무당이 막 신접해갖고 얘기하는데, 그거 어디 봐라, 거기 통장 있다, 가보니까 진짜 있었다, 과거 우리가 얘기했던 은밀한 중에 얘기했던 것들이 다 얘기하더라. 죽은 사람의 영혼이 분명히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히 속이는 거죠. 귀신이 그런 거 모르겠어요? 죽은 조상들의 영혼이 과거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목소리, 그들이 행동했던 것들 모르겠냐고요. 그들도 영이라 우리보다 더 탁월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사 자리에 나타나는 거, 그거 죽은 사람의 영혼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건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마치 죽은 사람의 영혼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해서 우리의 제사가, 우리가 조상을 섬기는 이 제사가, 우리의 부모를 돌아가신 다음에 섬기는 이 제사가 마치 유효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곧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듯이 안타깝게도 성경의 세계관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대상이 아닌 다른 세상 모든 제사, 모든 예배 행위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상에게 제사한다 하지만은 그 대상이 조상이 아니라 귀신이거든요. 성경의 세계관으로 죽은 조상은 제사 때 절대로 올 수 없어요.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써놓고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온다 하는데 그 안 오거든요. 확인할 길이 없죠. 성경은 분명히 확인해 주고요. 죽은 내 부모가 오셔서 제사밥 잡숫고 가는 줄 알지만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대단한 오해요, 착각이요, 악한 영들이 거짓말로 뿌려놓은 가라지들이에요. 사람이 죽은 후에 일단 음부든 낙원이든 들어간 영혼 다시 이 세상으로 올 수 없어요. 대신 그런 우상을 제사하는 자리에 누가 오느냐? 악한 사단의 수와, 즉 온갖 귀신들이 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들이 자기들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절하는 모습을 아주 즐겁고 재밌게 노려보고 있죠. 그죠?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근데 악한 영이, 이 귀신들이요, 그 제사상 앞에 딱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고요. 하나님 비슷한 것들이 자기 앞에 절을 이렇게 할 때면은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하나님이 절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악한 사단이 예수님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하기를 뭐라 그래요? 나한테 절을 하라는 거예요. 떡으로도 하고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했지만 결국에는 나한테 절해라. 그럼 천하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 보여주면서 결국은 절하는 사람이 커요? 절 받는 사람이 커요? 절 받는 사람이 커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절을 해가지고 세상 천하 만물들을 다 자기가 가졌다 해도 결국 그 예수님은 누구 거예요? 그 사탄께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들이 절을 한다? 그것도 귀신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절하는 것처럼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아무리 형상이라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들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은 실상을 고개 숙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예요.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한번 우리가 그렇게 외쳐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나중에요, 한번 우리가 마을에서 되먹지 못하게 정말 버릇없이, 속된 말로 싸가지 없이 하고 다니는 애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저 부모 네 집 자식이냐고. 부모 욕먹죠. 그쵸? 그 얘기 들을 때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아, 내가 잘못 키웠나? 자괴감이 들잖아요. 그리고 자식들도 그런 얘기 오해로 들으면은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거는 엄마 아빠 건드리면 진짜 용납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존심 상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저 일개 사람, 나 개인일 뿐이라면 나 욕먹는 거 상관없어요. 까짓거 내가 잘못한 대로 욕먹는 거 당연하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태초로부터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때문에 결코 어떤 귀신 앞에서도 허리를 굽혀 절 받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절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한 우리의 자존심이 악한 귀신들에게 그런 것들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자존심 상해야 돼요. 제사상에 절하는 거 우리가 진짜 충격을 받아야 되고 진짜 자존심 상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나는 나만큼의 가치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만큼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 이상 하나님의 형상만큼 놀라운 가치가 내 안에 있다 생각하고 자존심 지키시라니까요. 적당히 눈치 봐서 뭐 사람들 다 절하고 고개 숙이고 그러면은 나도 편승해서 그렇게 하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십계명에서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예민한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그런 거. 왜? 너희 사람은 그냥 너희 자신이 아니야. 내가 너희의 안에 나의 형상을 심었거든. 사실 우상 숭배하는 이방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되게 자존심 상해하시고 하나님이 노여워하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성찬식 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셨던 그 입으로 겸하여 귀신의 음식과 잔을 마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범종교 통합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불교도, 천주교도, 이슬람교도, 기독교도,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잡다한 종교도 사실은 다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는 통합돼야 된다.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이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예가 뭐냐? 우리가 설악산 아시죠? 설악산을 이렇게 올라갈 때 등산 코스가 여러 코스가 있어요. 어떤 때는 되게 힘든 전문 산악인들이 올라가는 그 코스가 있고, 막 자일 메고 막 머리에 헬멧까지 쓰고서 장비까지 갖추어야 겨우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도 있죠. 또 어떤 데는요, 뭐 산보하듯이 찬찬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책로 같은 데로. 그러나 결국엔 만나는 것은 다 어디예요? 그 꼭대기에서 다 정상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이나 아니면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마리아, 성모 마리아나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나 결국에는 그 정상에서 다 만나는데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나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큐메니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올라가는 길이 여러 아니냐. 우리가 결국에는 만나서 정상에서 그냥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렀는데 그분이 결국 한 분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으면 된다. 뭐로 가도 정상만 가면 신과 조우할 수 있다. 이 말은 예쁘죠. 그것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 그 다른 신이 없다면, 우주 안에 그 분 말고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없다면, 다른 신이라 만들어 놓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의 기분은 어떨까요? 하나님 인격이라면 기분 좋아하실 일은 만무하겠죠. 자, 그런데 22절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자, 이런 말이에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야 되겠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거나 강하거나 뭐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또 가지고 와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6장에도 나왔던 말씀을 또 23절에 또 말하고 있어요.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죠? 사람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뭐든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잘 교육을 해서 뭔가 이제 독립을 시킬 때 제일 불안한 게 뭐예요? 이 아이들은 이제 독립 개체가 되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성인이 돼서 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결국에는 부모 떨어져 나가서 부모가 보지 않는 감시 체제가 사라진 가운데 마음껏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하면 안 되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게 다 선한 일은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꼭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옳은 것, 바른 것, 선한 것, 유익한 것, 덕을 세우는 것, 사랑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에 나의 말과 행동을 생각해 보고, 방금 우리가 앞서 말했잖아요. 생각해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고 판단해라. 이거 해야 되는 일인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 없이 다 해버리지 말고, 나 이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그 열매가 옳고 선하고 바르고 유익하고 덕을 세우고 사랑을 지키는 말과 행동인지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행해도 좋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에게 유익하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늘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든 말든 그냥 내가 유익이 되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나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무조건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 그래서 나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 우리가 경쟁이 너무 심하고 막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제로섬 게임이라고, 내가 10개를 가지면 남이 하나도 못 갖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치열하고 경쟁적인 가치관 안에 살다 보니까 악착같이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요, 이기주의예요. 당장 취하고 보려는 집착과 경향이 강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10명, 100명 피해를 당해도, 이번에 터진 뭐 전세 사기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할 수 있죠. 전세금 받고 받은 것 가지고 다른 건물을 또 사요. 그리고 여기서 전세 돌려달라 그러면 여기서 받은 걸로 메꾸는데 나중에는요 안 줘요. 그래서 100억 뭐 200억을 갖다 모아서 나중에 파산을 해요, 일부러. 그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젊은 청년들 겨우겨우 보증금 조금 모아서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전부 다 없어지고 좌절되고 다들 그냥 막 목숨 끊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자기들은 이익을 받잖아요. 그래도 상관없는 줄 안다니까요. 이런 사회 구조는 위험하죠. 오래가지 못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9장에서 영적 지식을 논했던 것처럼 25절, 26절 계속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자, 묻지 말고 먹어라. 왜냐하면 원래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다 온 천한 만물들 누가 지으셨어요? 만유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주님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양이 주된 제물이었는데 양도 누가 만드셨어요? 양도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게 우상이 뭐 침을 발라 놓은 것도 아니고 우상이 진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내다 파는 것 있으면 그냥 묻지 말고 사다 먹으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니까. 근데 나아가 27절에 계속 읽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왜요? 신앙이 없는 분이 이런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몰라서 우상제물로 밥상을 차려주었어요. 자, 우리 그냥 뭐 종교를 떠나서 뭐 신앙을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나는 저 사람의 종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 나는 뭐 생각 없이 시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사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식탁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밥상을 차려주면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 원래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이거 뭘로 만드셨어요? 혹시 어느 그 상점에서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진 거라면은 저는 안 먹을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 먹어라. 신앙이 없는 분들과도 선한 이웃으로 바른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는 해야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하고만 교제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교제하게 되잖아요. 그런 잣대를, 내 안에 있는 잣대를 그들에게도 들이밀면서 숨막히게 하지 말라고요. 28절에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여긴 또 먹지 말래요. 방금 전에는 먹어라. 저 27절 맨 마지막에 뭐래요? 묻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28절에는 맨 마지막에 먹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마라. 뭐가 차이거죠? 이거 우상제물인데 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예, 이거 우상에 바쳐진 제물로 만든 밥인데 그리스도인 넌 조금 껄끄럽지 않냐? 너 이거 먹어도 되겠냐? 제사밥인데 이거 저 제사상에 올라갔던 건데 너 먹어도 되겠어? 하면서 이렇게 물어. 영적인 바른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 음식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먹기에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묻는 사람이 오해하고 물으니까 최소한 그 사람은 시험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이구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제사상에 올라간 거 밥 먹었다고. 그런 시험 당할 수 있으니까 묻는 사람이 오해하고 물어오니까 최소한 그 사람은 시험 당할 수 있으니까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우리 양심이 아니고 연약한 상대방의 양심에 상처를 입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그거예요. 이런 이치는 그리스도인의 여러 상황에 적용될 수 있어요. 자, 이게 뭐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니까 좀 우리와 문화가 전혀 안 맞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속이 들여다보는 막 짧은 치마, 예, 그저 그냥 안 보려고 해도 그냥 보이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이만큼 파여져 있는 야한 옷, 일부러 속옷을 막 드러내요. 자, 세상은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것을 자기 표현의 자유 정도로 생각하고 상관없이 그냥 입고 다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기준이 다르죠.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자유로운 양심이 있죠, 물론. 우리가 마음대로 입고 다닐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유로운 양심이 아니고 상대의 연약한 양심을 배려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입는 것이 맞는 거죠. 음식에 아까 예를 여였다면 우리가 의복에 관한 것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남달라야 돼요. 뭐예요? 나의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있는 거예요, 기준이.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예요. 29절 30절 계속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바울이 말하는 양심은 영적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의 양심이 아니에요. 지금 많이 연약하고 많이 부족한 사람들의 양심, 영적 지식이 아직 미흡한, 아직은 부족한, 연약한 다른 이들의 양심이 혹 나 때문에, 나의 이 거침없는 행동 때문에 시험 당할 수 있으니까, 어려움 당할 수 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쳐요. 왜 나의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 판단받아야 됩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죠. 내가 감사하고 음식 먹는데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왜 내가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 던지는 이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30절 31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 같으면 할 수 있어도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이 답인 거예요. 그것이 먹는 것이든 그것이 입는 것이든 그것이 우리가 뭐 살아가는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간에 그런즉 헬라어로 운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뭐뭐 때문에, 왜 이런 뜻이에요. 뭐뭐 때문에. 다시 번역해 보자면 왜냐하면 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따라해 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세상은 다르게 살아간다 해도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계속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참 그런 거죠. 거치는 자. 참 그 사람 때문에 진짜 교회 가기 싫다.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말 나오면 곤란한 거예요. 나 때문에 만약에 그런 말이 나왔다. 이게 심각한 신앙의 고민이 시작돼야 돼요. 옳고 그름을 넘어서 누구 꼴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 벌써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극히 삼가야 돼요. 나의 말과 행동이 뭔가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 보고 싶어서 교회 가고 싶다. 항상 가면은 문 앞에서부터 솔톤으로 아이고 집사님 어서 와요. 두 손 활짝 벌리고 언제나 환영이야. 언제나 환영. 만면에 막 천사처럼 미소를 띠면서 365일 내가 슬프나 괴로우나 들어올 때마다 항상 두 팔 벌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주는 그분 보고 싶어서 나 힘들 때 어려울 때 교회 가고 싶고 기쁠 때 더 교회 가고 싶고 그런 말 들어야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몇 분 계시죠. 그죠? 예배당에서 늘 밝고 환하게 웃고 기쁘게 맞아주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다 우리 영광 가족이 다 그래야 돼. 다 그래야 돼.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광 가족 모두가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좁은 공간에서 어른을 봐도 인사는 생략, 그죠? 그냥 예배 끝나고 도망치기 바쁘고, 그저 교회 가족 중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사정은 아니고, 그저 내일만큼은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돼. 교회가 무슨 교회가 관심이 없어? 지도 관심 없으면서. 딱 거치는 사람이죠. 딱 거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신앙도 사실 이기적으로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특히 한국 교회는. 우리 영광교회는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른이나 아이들에게나 아버지 회나 어머니 회나 청년부나 학생부나 예수나무나 아기나무나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고 감동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분이 나타나면 전부 다 얼굴에 만면의 미소부터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기쁨 주고 환영받는 사람이 돼야죠. 그 어디에서나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하던 말 딱 멈추고 야야 됐다 그 사람 왔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환영받는 사람이 되려면 바울이 앞서 설명한 대로 다른 사람의 연약한 양심,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상황을 먼저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 가르침에 원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맨 보면은 왜 나는 신경 안 써줘? 왜 이런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저 덮어놓고 내 사정이 있는데도 내가 더 큰 슬픔, 더 큰 아픔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사정은 뒤로 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작은 이 사정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를 보듬으면 더 큰 사람인 거예요. 과거 어느 한 분이 아내가 굉장히 큰 슬픔을 당했어요. 어머니가 소천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애가 속썩인다고 소천 받아서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슬픔 속에서 그냥 한숨 쉬면 계속 한숨 끝에 눈물이 흐르니까. 근데 애가 속썩인다고 막 그냥 막 주저앉아갖고 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참 이게 웃기는 거죠. 그 위로 안 할 수도 없고 목회자 사모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러니 참 이기적인 거죠. 이 상황 전체를 보지 못하고 딱 자기 생각에 갇혀서 세상 가장 작은 감옥 안에 자기가 딱 갇혀서 이해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 나에게 맞춰주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의 이 말과 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교회 안에서 다 내 아들, 딸 같이 편해도, 그죠?
내 아들 딸 같이 편해도 적어도 20살 이상이면 주민등록증 나왔으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내 자식한테도 그러겠어요? 예?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눈높이 비슷하게라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내 이 말과 행동이 상처가 될지 안 될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람 성숙할수록 결국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이 관계에 이게 소중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평화, 화목이 중요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그러거든요. 오래 살아보니까 돈도 사실은 별거 아니고 이것도 별거 아니고 저것도 별거 아닌데 나중에 남는 것은 사람들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깨고 화목을 깨고 하나됨을 깨면서 절대로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다.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면서 추진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다. 늘 말씀드리죠. 가정이 그렇고 교회는 더 그렇고. 자, 마지막 절 볼까요?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결국 이거예요. 결국 이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인기를 얻어가지고 표를 얻어서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받아가지고 뭐 우리가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들에게 구원을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에요. 그죠? 우리가 인류가 가족이라고 한다면 다 동생이요, 형이요, 누나요,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내 동생, 형, 누나가 아직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가족으로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뿌리를 쳐서 열매를 얻어야 되는 거죠. 친절해야 돼요. 우선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전도길 막히는 거예요. 그 사람 건질 수 없어요.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바울은 뭐래요? 저처럼 하십시오. 잘 모르시겠으면 저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모든 면에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나는 노력했습니다. 이런 말 감히 할 수 있어요? 바울은 하는데 저는 솔직히 못해요. 사실 바울이 이 말에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진짜 의미가 이런 거예요.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강단의 말씀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이 향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가야 돼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정서는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항상 이 작은 내 이해관계 안에 갇혀서 내 작은 감정, 내 작은 자존심 챙기다가 더 큰 거 놓칠 수가 있거든요. 공동체는 나 한 사람 기쁘고 만족하려다가 여러 사람 불편해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동아리나 친교 모임 속에서도 나 하나 만족하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나는 꼭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어. 나는 꼭 이번에 이런 계획을 추진해야 되겠어. 고집 피다가 다른 사람들 다 불편해. 어색해지고. 교회는 나 한 사람 기쁘기보다 나는 조금 불편해도 나는 조금 부담스럽고 나는 좀 불만족스러워도 여러 다른 사람이 더 기쁘고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요. 그게 교리가 아닌 이상, 그게 진리의 영역이 아닌 이상은 오피니언의 영역이나 아니면 독트린의 영역일지라도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도그마, 이 교리적인 영역, 진리의 영역에서는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하거나 타협하면 안 되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어떤 분이 막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 틀린 건 아니잖아요. 존중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다른 교회는 많이 통성 기도하거든요. 근데 틀렸어. 잘못됐어. 이거 아닌 거예요. 그거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기도에 집중되어지고 그분 스타일의 어떤 신앙의 영성이 만들어졌다면 그건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폭좁은 그리스도인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참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몇몇 거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렇죠? 몇몇 거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기독교 한 주간지에 보니까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1,000몇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교회에 왜 왔습니까? 교회에 왜 왔냐는 거예요. 처음 나왔으니까 그 질문할 만 하잖아요. 교회에 왜 나왔나요? 리서치를 했는데 그 사람 따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따라서 거의 대부분이 그 사람
그 사람 따라서 그 사람 보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올 때 사실 처음엔 사람 보고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 보고 나온 사람 있어요? 진리의 어떤 깊은 것을 통달해가지고 내가 혼자 믿기보다는 그래도 예배당 나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엄청난 진리를 품고 들어와서 교회 생활하는 분은 거의 드물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 따라 나와요. 처음에는 사람 말 듣고 나왔다가 하나님 말씀 듣게 되고, 그죠? 처음에는 사람 따라 나왔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 우리 모습도 우리의 말과 행동도 얼마나 인격적이어야 하겠냐는 거죠. 상식적이고 인격적이고 고상하고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깊은 진리 따라서 예배당 나오는 분들은 극히 드무니까. 처음엔 불신자들이요, 하나님 안 보이죠. 예배당에 딱 나오면은 예배당 좋은 시설 보고 그 안에 이제 있는 사람들의 모습 보고 하면서 야, 재밌다, 신기하다, 뭐 새롭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적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예배당 안에 이제 사람들의 교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믿음이 병아리 눈물만큼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세상 사람도 초신자들도 처음에는 사람 보고 오는 거죠. 하나님 보고 오는 것 아니죠. 그래서 누구 보고 싶어서 영광교회 가고 싶다, 이 말 좀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 좀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해되면 오늘 대부분의 한국 교회 문제는 분명히 이해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실전에 있어서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고린도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요, 사실은 우리 현대 교회 문제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생활에서 해소된다면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진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가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가는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도 신앙이지만 신앙 플러스 생활이잖아요. 신앙 생활이죠.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는 거 말 안 되죠.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잖아요. 신앙을 담은 우리의 생활이 잘 돼야 진짜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방팔방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영광 가족 보고 다 우리 보기 위해서 몰려오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우리 보고 왔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보고, 우리 말 듣고 왔다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 듣고. 참 얼마나 멋져요. 결국 다 하나님 만나 우리처럼 하나님 가족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적어도 11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바울이 목회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그대로 적용할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 설명이 필요하고, 그때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또 민족적 상황이 달라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이야기를 보태면서 그 문제를 이 현대 교회, 우리 선한이웃 영광교회까지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여셔서 저희가 꼭 들어야 할 말들을 듣게 하시고 꼭 봐야 하는 그 장면들을 보게 하시고 꼭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희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